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쌈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광. 그러고 할렐루야.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우린 보내 주님과 함께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들을 길을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소원과 함께 응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리랑 민족이여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며 휴거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에 불이 들어가면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저는 최근 많은 이들로부터 메일이나 또 텍스트 문자나 또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잃어버렸던 방언 기도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을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에 나가는 말을 불이 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나무가 되게 해서 그 불이 그들을 살게 할 거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 불이 되어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식어진 가슴, 냉랭한 가슴들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정으로 불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발 앞에 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직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말씀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 체험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 위에 올리는 그런 신앙은 너무 위험하다고 제가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주신 그 말씀만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좋으신 참 아버지, 그 귀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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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고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욕단,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인 하나님의 선택한 한 민족인 이 욕단의 후손들이 동방산, 그러니까 동쪽 산으로 천산산맥 알타이곤 이 그 산지를 넘어오면서 부르는 세계 최초의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언어학자들은 이 아리랑이라는 뜻을 모르겠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는데, 그것은 여는 법칙 알이랑이라는 단어에서 그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아리랑, 여는 법칙으로 해서 앞에 있는 자음이 뒷자리로 붙는 그것으로 뜻을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죠. 이 아리랑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역 어디를 가도 불려지는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남도아리랑, 정선아리랑 수많은 아리랑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아리랑은 이 민족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리랑은 쌀과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주식처럼 그들이 입에서는 늘 아리랑이 불려진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 세계적인 그 교단, 미국과 캐나다 장로교회에 찬송가가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리랑은 찬송가예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불려지고 있다. 미국 미시건주의 한 교회, 1879년에 설립된 역사가 오래된 장로교회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신도들이 들어서는데, 목사님의 설교와 이어지는 찬송가, 한국의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 찬송가 229장,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온다. 아리랑 멜로디에 성경 구절이 흘러나온다. 우리 눈에는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데 신도들은 오래전부터 불러온 듯 편안하게 부르고 있다. I think it's fun to sing. I think it's got a great beat and it's something that's different from a lot of the songs that we do sing here. So it kind of keeps us on our toes, and it's not the usual stuff. Oh, goodness, it's been probably 10 years ago or so, I would think, because it's been in the hymnal for a long time. It may even be longer than that. 찬송집 229장에 수록되어 있는 아리랑. 어떻게 한국의 민요가 머나먼 미국 교회에서 불려지게 된 것일까? 미국 개신교 대학인 칼빈 대학. 음악대학 학과장으로 35년째 재직 중인 버트 폴만 교수. 우연히 들은 멜로디에 반해 1987년 아리랑을 찬송가로 만든 주인공이다. Initially, you don't know each other. I mean, the committee comes from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t was 12 people and an editor. We want the Arirang tune in this book. Here is a text for it. All in favor? Yes. And they all said yes. And so at the very last minute, it got into this hymn book. 당시 후보곡만 3,000여 곡. 20년마다 찬송집이 갱신되는 동안에도 아리랑은 여전히 641곡의 찬송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this text works very well with the modal intervals and the little inflections that are there, that give some nuances of the melody that I think are expressive of the character of the text. It starts, and then that little triplet makes it very intriguing, very interesting, and it sings beautifully. 낯선 나라의 민요를 교회의 찬송가로 받아들인 이유는 단순했다. 바로 멜로디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아리랑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교회에서까지 불려지고 있다. I think now it has become not only well known and appreciated, but as you see, another person in Canada said, I would like to set another text. And another arrangement is now becoming a global.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토레이 박사는 한국인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한국, 대한민국의 민족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리랑 민족입니다. 알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사예요. 에리나, 유대인들이 부르는 에리나, 모슬렘이 부르는 알라보다 더 일찍 알이라고 하나님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이랑 with God, with God, just God, accompany with God, I will take over the mountains.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러분, 아리랑 알이요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알아리요라고 하니까 이게 전혀 이 그 학자들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분도 많습니다. 청청하늘엔 별들도 많고 아리랑 어원선엔 말도나 많다. 어떤 분이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답을 알려드려요. 제가 이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이 아리랑 민족에 대해 설교를 해왔고, 이 아리랑 민족은 특별한 마지막 때에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계시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공개한 특별한 그 민족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21절로 32절을 보여주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봅시다. 21절 보니까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셈과 에벨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기 셈은 한참 뒤에 아르바삭이라는 아르바삭의 둘째 아들이에요, 에벨이. 그런데 왜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이라고 했을까? 여기부터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에벨은 두 아들을 낳는데 벨렉과 욕단이라는 거죠. 자, 25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서 벨렉과 욕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벨의 때 세상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단의 자녀, 이 욕단의 자녀는 1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욕단은 알모나, 셀렙, 하살마엣, 에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힐, 하일라,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산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리랑으로 돌아가서 R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이랑은 조사, 토시라고 그랬죠? with, 함께, 뭐뭐랑 함께, 영민이랑 찬이랑, 이랑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조사들은 6,000년 간대요. 뜻과 언어가 전혀 변함이 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동쪽 산으로 갔을까? 동쪽 산으로 아리랑을 부르면서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고개는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남자를 사내라고 그러는데 사나이, 산의 그 남자다, 산의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이에서 나온 얘기인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악담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악담이나 저주였다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놈이라고 그랬겠죠. 가시는 님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같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자는 촉구하는 어떤 그 연민을 가사에 두고 부른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란 말이죠. Just God, 하나님과 함께. 알이요, 하나님이요 이런 말이에요. 예. 아리랑, 하나님이랑 산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연민이 함께 이렇게 배어 있는 가사인데, 이걸 경천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31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연민이 들어있는, 경천애인 사랑이 들어있는 찬송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리랑이라는 이 키워드를 알고 나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민족인가를,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가난한 필리핀이나 태국 군인들이 우리 코 흘리고 있는 아이 하나를 안고 이 아이를 도와줍시다 하고, 그렇게 동남아는 우리가 볼 때는 강남. 그래서 그 나라가 장충 채권도 져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이 가난한 나를 도웁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대단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뭔가 뜻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돼. 이걸 가지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떠나 기독교회마저도 배도하고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처음을 믿어야 끝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처음을 믿어야 끝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욕단은 누구냐, 동쪽 산으로 이동했던 욕단은 누구냐, 이것을 알면 이제 우리 정체성이 밝혀질 것이고, 그 욕단과 그 후손들이 노아와 아르바삭 그리고 또 에벨께, 그러니까 니므롯이 정권을 잡았죠.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지금의 이라크 땅인 바벨로니아, 이라크 땅인 그곳에서 정권을 잡고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죠. 그때가 이제 그 에벨이 그 두 아들을 낳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이 나누었다는 얘기는 그곳에 머무는 자와 그 니므롯과 동의할 수 없으니, 노아는 동방의 의인인데 거기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지켰냐고요. 그러니까 욕단은 자녀들이 많고 또 의로웠다. 그러니까 그 욕단과 함께 그 노아가 다 그 동쪽 산으로 이동한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그러니까 이 시날 평지가 어디냐면 니므롯이 거하던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인데 그래서 벽돌을 대신하여 역적으로 지는 걸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음모죠. 바벨탑 음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데려가는 탑을 건설하고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해서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서 경배를 받고 싶은 이 사단의 음모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 바벨탑을 짓기 시작할 때가 102년 정도 지났을 때, 102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홍수 이후에 보통 7년마다 인구는 2배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70명이 애굽으로 갔을 때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200만 내지 300만이었다고요. 그걸 계산하면 7년마다 인구가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 니므롯이 정권을 잡고 바벨탑을 건설할 때 약 5만 명이 약간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 곱하기 14니까 7이 100년 안에 12번, 14번 정도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5만 명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벨의 시대에 나누어졌다는 것은 대륙이 나누어졌다는 뜻도 있지만 셈의 축복을 받는 에벨의 자손, 그 에벨의 자손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벨렉은 서쪽으로 이동했고 히브리 민족을 이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욕단은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방의 여러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타이 고원, 천산 고원을 넘고 알타이 고원 넘으면 이제 시베리 평화가 나오잖아요. 시베리아. 거기가 이제 만주 땅이 연결되죠. 그리고 우리 이제 백두산, 우리 한반도 연결됩니다. 동쪽 끝 산이었다. 이게 백두산입니다. 그 백두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자들이 그 동방으로 온 거죠.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입니다.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한 가지 주목할 게 주전 2333년이 단군 기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성경상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우리 주당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것과 역단의 연대가 일치가 된다 그 말이야.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온라인에서도. 욕단은 바벨탑 건설에 가담하지 않고 동방으로 와서 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벨렉과 욕단 형제의 나라죠. 근데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고 욕단의 후손인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죠. 이사야 55장 5절 동쪽 끝 한 민족을 내가 부른다. 네가 경험하지 않고 너를 모르는 그 나라가 내게로 달려와서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동쪽 끝은 정동쪽, 예루살렘이 세상의 주악이라고 그랬으니까 동쪽 끝은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죠. 그러면 안티세미티즘이라고 셈의 족속을 그 반대하는 그 반유대주의가 안티세미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셈의 족속이라고 이스라엘을 불러요. 그러면 그 셈의 축복을 누가 받았냐면 에벨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셈을 그 노아가 축복하는데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다른 자손 아르바삭에 낳은 다른 자손도 있는데 에벨을 정통으로 받는다. 에벨을 셈의 후손은 에벨이고 그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했죠. 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가 정통속을 이어받느냐면 에벨이 받은 겁니다. 그럼 에벨의 축복이 셈의 축복이 흘러가고 에벨의 자녀에는 벨렉과 욕단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쌍이 나누었고 벨렉은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그러니까 서쪽에 머무른 벨렉과 동쪽으로 이동한 욕단의 쌍이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 얘기라고 하면
좀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겠죠. 아, 목사님이 뭘 안다고 그래. 근데 칼빈의 주석을 제가 봤어요. 존 칼빈의,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이 성경 주석 원저 성서원에 출판한 30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려는 기회에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 서론은,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그런 서론은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서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것은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모든 족속 자손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가족이 뭐예요? 에벨의 후손인 벨렉과 욕단의 가족으로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는 칼빈의 주석 3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모든 민족의 축복이 가는 게 아니고, 셈의 축복이 가는 게 아니고 한 가족에만 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벨의 가족은 누구예요? 벨렉과 욕단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죠. 자, 창세기 11장 18절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8절 26절. 벨렉은, 자, 여기서 벨렉이 나오죠. 자, 족보가 나옵니다. 30세에 우르를 낳고, 우르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우르는 30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벨렉은 누구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6대 손인 거예요. 6대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이 지금 벨렉계로 흘러가고 있죠. 그렇다면 욕단은 어디로 갔을까? 예? 욕단은, 자, 창세기 10장 3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자, 산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그래요. 그냥 조그마한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맥이에요. 산맥. 산지를 말하는 거예요. 동양에는 큰 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아랍 지역 있잖아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아랍 쪽에는 그 사막이에요. 산이 없습니다. 욕단은 동쪽으로 갔는데 그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대로 동쪽으로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고원을 넘어서 시베르 평화로 와서 시베르 평화와 만주벌판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백두산 동쪽 끝 산에서 나라를 세운 거죠. 칼빈은 바로 그 민족에게 셈의 축복이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벨렉계 후손인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민족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한 민족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이 민족은 마지막 때 쓰시려고 숨겨낸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자, 욕단의 후손에 대한 얘기는 역대상 1장 20절로 23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이름을 일일이 거론합니다. 왜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할까? 욕단은 알보낙과 셀렙과 살마, 에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에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일라, 요밥, 이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벨렉의 가게는 하나님의 신적 선택을 받은 천손 민족인데, 근데 욕단의 후손들은 처음 세대 이후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벨렉계는 계속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욕단의 후손들은 바로 역대상 1장 20절 23절 말하고는 그리부터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겨놨다 이거야. 자, 신실하신 하나님은 숨겨놓은 민족이 아리랑 민족이라는 것을 성경의 결정적인 단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0장 30절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로기는 동쪽 산이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역단계 선민이 누군가를, 욕단의 후손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찾는 데 결정적인 열쇠의 역할을 하죠.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다. 아랍 부족들은
함의 가게인 구스 민족의 후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바로 셈의 후손인 에벨의 온 자손인 욕단계 후손인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선교두셨다가 마지막 때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쓰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열방은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글로벌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오직 한 민족, one nation, 동쪽 끝, 한 나라를 내가 부르며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와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숨겨놓은 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 것이다. 믿는 사람 박수령과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인의 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아리랑이라는 키워드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아리랑이라는 키워드, 유석근 박사가 이걸 논문으로 썼어요. 뭐 제가 발견한 그거 아닙니다. 예, 그 장로교회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너무나 그 성경과 연대와 시기와 지역이 다 일치가 되고 인물들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너무나 과학적인, 그러면서도 정말 놀라움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이 단서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단서를 찾아내서 이제 우리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미국은 독립기념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건국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준 날이다 이거야. 아멘. 개천절에 당군이 나라를 세운 나라가 개천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나라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당군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애국가에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간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입니다. 애국가에 미국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요. 애국가에 유일하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간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국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아리랑이라는 곡이 얼마나 이게 그 가슴에 이 멜로디가 이렇게 그 가슴을 그 치고, 그러니까 3,000곡의 후보 중에 한 곡을 떠오르는데 아리랑이 바로 돼버리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이걸 부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그 성가대에서 아리랑 찬양을 막 부르고 있어요. 우리 김영중 우리 지휘자님 아리랑 찬양을 하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죠. 이스라엘을 가장 그들이 선호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우리나라도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흰 옷을 입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검은 옷을 입죠. 그들은 상족이다.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하지 못한 것은 마치 초상이 난 것 같다 해서 검정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백색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국은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가장 IQ,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보다 우리가 IQ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학 경시대, 과학 경시대 거의 금메달을 우리가 따라옵니다. 별로 안 좋아하네. 일본에서 오셨나 어떻게. 아멘 해야지. 이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지식을 하나님 말씀의 그 어떤 지혜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학가다하고 막 14세가 되면 구약의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그래야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지혜가 임해가 노벨상을 다 쓸어버리게 만들었는데, 무궁화가 국화꽃인 나라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입니다. 샤론, 샤론의 꽃, 그게 바로 무궁화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서양을 접하고 있고 우리는 태평양을 접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선택한 나라를 두셨는데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이 북한과 이 중국 이런 공산당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지도해서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대한민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절망했습니다. 잠도 자질 못했고 나라가 이태롭고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저는 순교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순교해야지. 그런데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절대로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 북한 정부가 이 시진핑 이 정권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박수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박수를 안 친 사람 여기 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시진핑하고 친척이요? 시진핑이 지난달에 우리 8천만 공산당은 절대로 종교를 갖지 말아야 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 종교공작회를 열고 8천만 공산당원들에게 무신론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가 공산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강력한 종교 단속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건 기독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기독교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냅뒀다가는 이게 공산당 정권을 무너져버릴 것 같으니까. 릴레이 할 때, 여러분 경주할 때, 릴레이 할 때 어느 주자가 가장 중요한 주자입니까? 어느 주자가 제일 중요해요? 바톤 이렇게 하는 릴레이 할 때 마지막 주자.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주자하고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한 주자들이에요. 복음의 첫 번째 주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서 또 그 유럽이 또 이제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쭉 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아까지 왔죠. 근데 여기가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사단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무너뜨려야만이 이 나라가 마지막 주자의 역할을 못할 텐데, 발을 걸어 넘어뜨리든 아니면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애쓰겠지만 오히려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초창기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한국이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아직도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아직도 막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전 세계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는 다 배도했습니다. 고신대학의 김경철 감독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교수 3명이 모여가지고 이 WCC를 반대하자. 우리가 교수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그런데 100만 명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100만 명이 WCC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명의 목사님과 교수들, 영어 잘하는 분들이 제네바 WCC 본부를 갔어요. 가서 거기에 이제 그
그 임원들, 그러니까 거기 주도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한국은 정부도 그렇고 정부에서 23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WCC 그 행사를 할 때 돈을 23억이나 지원해 줬다고, 정부 세금으로.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한국 기독교 전체가 WCC 총회를 환영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소명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릴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WCC 그 본부 건물 앞에는 온갖 귀신상들이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WCC는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갖 사단의 그런 귀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여기다 세워놨습니까? 본부 앞에. 그건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선물로 기증받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한테 불상 주면 여러분 기증 받았으니까 집에다 갖다 놓습니까?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놔요? 주지도 않겠지만 놓지도 않지.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배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알겠죠? 그 바르 선언서라고 그래요. 뭐냐면 그게 예수의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종교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에큐메니칼이에요. 모든 종교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종교다원주의인데 이게 얼마나 사탄적인 사상입니까? 그런데 이 사탄적인 사상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받아들이고 알고도 용납하고 또 이걸 주도하는 세력도 있고. 나라를 팔아본 을사오적 있죠. 이완용 같은. 우리나라의 WCC 배도를 주도한 을사오적 같은 오적이 대표적인 목사가 무슨 교회 김아무개 목사.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래서. WCC 바로 알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책을 냈는데 다 거짓말로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체인 줄 아냐 이러고. 그 안에 얼마나 사단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상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 그 WCC에 속한 통합 측 목사님 김용우 목사님, 전라도 목사님인데요. 얼마나 용감한지, 안디옥 교회 목사님인데 막 교인들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막. 반대하고. 통합 측이 이래서 되겠느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 왜 침묵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교단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이 징계를 내려버렸습니다. 아니 바른 말을 하는데 왜 징계를 내려? 그러니까 똑같이 신사참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 반대하면 차라리 침묵하거나 그게 그 일본의 그 순사들의 그 칼이 무서우면 그냥 숨어 있기라도 하지. 왜 주기철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까?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것 다 알아. 그들도. 주기철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단은 한국교회의 마지막 이 정체성, 아리랑 민족이라는 것과 이 아리랑 민족은 마지막 예수의 재림 때 동쪽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하여 날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민족이라는 것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선교의 주자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민족적 부르심이 만약에 그들이 거절하면 개인적 부르심을 통해서 개인적 섭리가 임하는 겁니다. 코뿔소 목사 같은 사람에게 네가 해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보내줍니다. 지금 목사님이 대신 이걸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싶다 이거야. 여러분, 에벨에서 히브리란 말이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벨의 자손은 벨렉과 욕단인데, 그런데 벨렉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에벨의 후손이니까. 영적 히브리 후손이야. 순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선교를 위해 준비한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배교가 극심할 때 참된 믿음을 지닌 소수의 무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을 더 렘넌트라고 그럽니다.
남은 자. 욕단 족속은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모두가 니무롯이 두려워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경배하고 있을 때 용감하게 아들아 가자, 아버지 갑시다, 할아버지 갑시다. 그래서 노아가 그 에벨 이 모든 아르바삭 함께 갔겠죠.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나는 거기를 동이족,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 우리 조상인 동이족이 만든 한문에서 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한문을 보면 창세기가 보이고, 여러분 한문은 뜻글자죠. 그래서 배 안에 8명의 입이 있다는 것이 배선자.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배선자를 이렇게 예. 남자는 에덴산에 쫓겨났으니까 힘을 써야 된다. 그래 남녀 남자. 여자는 갈빗대 하나로 취했다. 이거를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금알 금자 나무목 2개 거기서 여자가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걸 금했다고 그래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거는 뭐 제가 이 시간에 뭐 한문 강의 시간도 아니지만 한문을 보면 전부 다 창세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동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를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도 여기는 동의적인 한문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홍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쪽 시베리아 이쪽에는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았어요. 왜? 다 죽었거든요. 오직 노아의 후손들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와서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 언어가 바로 창세기에 나온 단어들이라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언어의 그 뜻에 담아서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스발, 동쪽 스발, 그러니까 동쪽 산으로 가는 목표가 어디냐면 이슬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천산산맥,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고원을 넘어서 아리랑을 노래 부르 아리랑 아리랑 알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러면서 그들이 고원을 넘은 거예요. 목표는 동쪽 산이에요. 그 세파르, 그게 시베리아입니다. 사실은 그쪽의 이름들은 그 당시에 다 적었는데 무슨 이름이? 근데 이것은 이 세파르라는 이 이름은 이제 뭐냐면 앞으로 그 지어질 그 어떤 불러질 그 이름들이 그렇게 성경에 모세가 애언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세팔. 지금은 시베리아로 부르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팔, 시베리아는 우리 그 남북, 그 다음에 만주, 이걸 다 아우르는 새 땅을 세발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난 연대가 BC 2458년도입니다. 셈의 증손자 에벨은 2391년도에 태어났고, 에벨이 중요하죠. 그리고 BC 2357년에 욕단의 형이 벨렉을 낳았고, 그리고 BC 1927년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대를 추정해 보면 욕단의 연대와 이 나라가 세워진 당군의 연대가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호, 그 박달, 배달 민족이라고 그러죠. 밝은 땅 이런 말인데요. 당군이란 말은 보통 명사, 박달 임금의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국호가 이제 어떻게 불렸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그래서 주신 이렇게 불렀어요. 그 주신이란 말이 오늘날 조선으로 바뀐 겁니다. 그냥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이것을 이제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라 이름을 주신이라고 했는데 후일에 주신이라는 말이 앳음이 진화의 앳글의 식신, 숙신, 직신, 주신, 조신, 주신, 조선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최초의 나라 이름인 조선의 본뜻은, 그러니까 고조선이었잖아요. 조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지만 조선 이렇게 부르는데, 조선의 본뜻은 주신이라는 순 우리말인 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의 조선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국호가
근데 이걸 영어로 발음하면 초선 그럽니다. 초선. 예.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불러도 놀랍고 한국어로 불러도 놀랍고 계속 의심이 되네. 일본에서 오셨는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표정이. 자,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방의 독수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 그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동방의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마지막 복음의 주자. 잠언 17장 17절에 형제는 이급한 때에 이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찍이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김종철 감독이 와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만 박사의 부인 프란체스코 여사가 유대인이었죠. 이 손이 무릎, 아예 물집이 셀 정도 타이프를 쳐가지고 전 세계에 한국의 사정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대장군, 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 기출라프, 요한복음을 번역해가지고 왔죠. 그리고 아이젠버그라고 해서 유대인 상인, 그러니까 사업가가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시대에 자기가 담보를 보증을 쓰고 지원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형제가 위급할 때 우리를 도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민족이 뭘 복음으로 돕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돕는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스라엘 전화해가 이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님과 이거를 지원, 지금 한국이 한류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람만 보면 피한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 한국 사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나라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겠죠. 사탄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어느 나라를 문을 닫았죠? 이스라엘을 문 닫아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한국 사람 오지 마 이렇게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알겠죠?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교회 아예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도록,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금지를 만작거린다고 내가 들었어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 유물론 사상에 되는 세상 정부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예배 금지시켜요? 교회에서는 다 절제해서 다 지금 온라인 예배가 드리고 있는데 그것마저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형제는 이급한 때까지 이하여 났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달려가요. 내 마음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코로나가 풀리면 제가 바로 달려갈 겁니다. 그동안 모은 헌금 가지고 달려가서 이제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도 혹시라도 감동이 되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선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어떤 권사님이 제 설교를 듣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적금을 깰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적금을 깰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 써주세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10개월을 세우겠다. 한 달에 500만 원씩 보내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동방의 독수리가 대한민국입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을 사람, 동쪽 끝 먼 나라입니다. 내가 말했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하리라.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이런 이 사회주의,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걸 아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향한 이 발걸음을 멈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절대로 멈추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마지막 이걸 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공중에 강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할 일이 사명이에요. 이것을 이루고 우리는 휴거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이걸 이루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게 할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제가요, 작년에 우리 집사람한테 나 안 간다. 이스라엘 내년 2월에 간다 그랬어요.
내가 내년 2월에 간다고 했으면 못 갈 뻔했잖아요. 2월달에 문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갑자기 나를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몸 안 좋은데 박 목사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우리 김조철 감독 전화해가지고 갈 수 있냐요? 비행기표가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 있대. 딱 하나 있대.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가서 급하게 박용민 목사를 이제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 전혀 몰랐대요. 이런 얘기를 야리랑 민족이라는 것도 몰랐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것도 몰랐고 최근에 알았다는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하고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임박할 때 자기가 뭔가 박영민 목사가 안 하면 박양민 목사가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을 뺏기지 말라고. 아멘 좀 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작은 금액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거 1,000원도 괜찮아요. 이 일에 동참해. 우리 교회는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래 올드브리지 미션 계좌가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 급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프리카를 20년 동안 우리가 김순태 선교사님과 함께 100교회 건축을 함께 했는데 이제는 이것은 순식간에 100교회를 1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정도가 필요해요.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기업가가 있으면 10억을 좀 주세요, 저한테. 여러분 라면만 해줘. 누군가 해줄 거예요. 10억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럼 100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정교회를 세워서 7, 8명 예배 드리는 곳에 1년, 2년 안에 100명씩 그러면 몇 명이 1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일을 이루고 우리 주님은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취해갈 거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열방 설교하는 박 목사를 이스라엘에 보내는 것과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 어떤 분은 종말로만 전해요. 어떤 분은 이스라엘 회복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걸 조합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 밀어붙이잖아요. 재촉하잖아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를 재촉하시네. 이따가 우리 찬양 부를 건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 예배당까지 오신 분들은 시간하고 상관없이 내가 코로나 걸리고 좋다라고 목숨 걸고 오신 분들이니까 근데 안 걸립니다. 마스크 쓰고 손만 씻으면 이미재 아나운서는 이렇게 코까지 올려요 마스크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자기 보고를 잘하고 극장에 가고 어디 사업에 가고 식당 문 닫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 교회만 문 닫아요. 지금 걸린 게 다 신천지고 조그마한 몇몇 교회 몇 명 걸린 건데 이거 가지고 교회 전체의 문을 닫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까? 국장 문 닫아야죠. 거기 다 아닙니까 실내? 식당 문 닫게 강제로 닫게 해야죠. 왜 교회만 닫게 합니까? 똑같은 실내인데.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실내로 가는 거 회사도 문 당분간 영업하지 마라. 회사가 얼마나 이용하니까 하루 종일 있잖아요. 한 회사 안에. 여기는 1시간 2시간 모였다 가잖아요. 밥도 안 먹잖아요. 그것도 중직자들만 모이고. 그마저도 문 닫겠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 이거는. 이 모든 것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멘.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22절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여기서 간음은 남녀 간의 간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악랄한 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정말 나는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가. 또 하나 마지막 신부로 준비된다고 집안에서 아무것도 않고 성경만 읽고 있으면 안 돼. 마지막 아리랑 민족, 이 민족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정체성을 알면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그 이스라엘로 보내서 그 이스라엘 그분들이 빵 하나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러나서 그들은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배하는데 막, 그 정통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크락션을 울리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직장에 쫓겨나도 믿음을 지키고 광야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일 점심을 안 먹는 대신 그들에게 점심값을 보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만찬을 해라. 그러니까 그 주일날 만찬한다는 얘기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은 가난한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믿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코프서 목사가.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했으니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왜 뺏깁니까 이 축복을? 우리 정유철 사님 막 기도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였어요. 세상은 대체 신학으로 이스라엘은 저주받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환상이에요. 다른 환상이 아니에요. 죽었던 게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예요. 죽었던 나라가 살아나고 다시 만들어진 이 에스겔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환상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글로벌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어떤 나라도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나라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다 그것을 정체성을 모르고 대형교회가 이스라엘만큼은 선교사를 안 보내요. 선교비를 안 보냅니다. 보내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온누리교회 뭐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아프리카는 하는데 이스라엘은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눈을 가리우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았잖아요. 한 나라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한 나라가 침묵하면 우리라도 써달라 이거예요. 개인적 섭리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재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놀라운 채우심일 거예요. 아마 제 이설고 나가면 또 어마어마하게 또 헌금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단 10,000원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세요. 하세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월드 브릿지 미션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선교단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 열방에 많은 사람을 깨우고 그들의 심장을, 용사의 심장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의 주자인 대한민국이 마지막 사명을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선봉의 프론트라인에 서야 됩니다. 깨닫는 사람 박수리 영광.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중에 도움을 하지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가능하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이걸 해서 우리가 참여한 우리 서울 기쁨교회 전 성도들은 작은 해서 상관없습니다. 크게 뭐 한다고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온 교회가 함께 이걸 해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두고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전 그걸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증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 셈을 축복하셨고 그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이라고 했고 에벨의 자손은 벨렉과 욕단인데 그 축복이 벨렉과 욕단으로 흘러가는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비밀을 말해주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바톤이 왔잖아요. 마지막 주자로. 그런데 나라가 안 하고 대형교회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톤이 왔으니 우리가 가야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거 가난한 유대인들입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들은 비행값도 없어가지고 누가 비행값 대줘가지고 이스라엘 날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나눠 쓴다고 예배당 뒤에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자기가 2개 있으니까 하나는 가져가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프리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가 연화해지고 이파리가 무성해지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대인 공동체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각 도시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없는 곳이 70군데 도시가 2만 명 이상 사는
한 전문가가 말하는 강의를 듣는데 2만 명 있는 2만 명 이상 사는 도시에 70개 도시에 아직도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세운다. 2만 명 이상 도시에 교회가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 70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급하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요. 네? 한 달에 50만 원, 2년만 지원하면 한 교회를 세우는데, 네? 혼자 못하면 10만 원씩 5명이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냥 10,000원씩 보낸 사람들 50명이 모이면 또 하나 세우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제가 70개 도시에 급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제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식사할 때가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안 끝내세요. 이제 끝낼게요. 기도합시다. 예,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 민족을 아리랑 민족으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사명을 마지막 때 복음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 시온을 향하여 달려가는 민족, 독수리, 동방의 독수리가 날아가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